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시인도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월이 빨리 가는데 그 세월 속에 함몰되지 않고 그 시간을 붙들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거죠. 어느 집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0만 원도 1원이고 1원도 1000만 원일 수 있겠네요. 그렇겠지. 그럼 하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렇게 해주마. 하루만 기다려라. 무슨 말씀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주식이 많이 오른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주식시장의 주가가 무려 5000포인트가 넘었대요. 그동안 주식을 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주식을 사려고 주식시장으로 돈을 가지고 달려간대요. 전에는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고 저축을 해야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국내 주식이든 국외 주식이든 주식을 투자해야 금융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자본에 대해서 조금 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은행에 가져다 놓은 적금을 깨서 증권회사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을 받고 살았습니다. 코스피가 뭐고 코스닥이 뭐고 아직도 몰라요. 주가가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노후 대비도 교회에서 들어주시고 있는 총회연금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끼리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코인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투자이면 괜찮겠는데 투기이면 안 되겠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해하고 모자라지는 것 같아서 그저 묻지마 식으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합니다. 아멘.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오늘 본문인 앞절 32절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19절로 21절까지와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로부터 듣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 사는 많은 서민들이었어요. 서민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보온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복음의 정수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 중간에 그 가운데쯤 들어있는 물질에 대한 천국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서민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지금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려 인구의 90%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작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고액 세금과 부채 때문에 토지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생계까지 위협받는 실업 상태가 되어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을 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완전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빈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2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주신 거죠. 어떤 말씀이에요? 첫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럼 내가 먼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건가?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해왔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말씀하신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존재를 말씀하신 할렐루야. 지난 주일 강단을 통해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내면의 그 깊은 곳,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거짓된 이 자아 껍데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환경이 아니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세 번째 방식인 성도들의 그 영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그 내면을 지배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뜻도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아주 절박했어요.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없어요. 주권을 로마에게 빼앗긴 상태예요.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로마의 군대가 그들을 채우고, 로마의 법률이 그들을 채우고, 로마의 행정과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고 채우는,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하루빨리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들을 그 로마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 누렸던 유대 나라의 그 번영, 그 독립을 갈망한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처음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 경제적인 놀라운 능력을 보고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유대의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실망을 해요. 나중엔 다 예수님께 뒤돌아서서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경제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계획과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권력과 세속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창조의 법, 생명의 법, 구원의 법, 섬김의 법, 사랑의 법, 희생의 법, 거룩한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 마음이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서 틈만 나면 굳이 로마가 아니어도 누구나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세워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내가 임금이 되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임금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안을 다스리시도록 나의 내면과 내 마음, 나의 영이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까지 먼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후 4세기에 북아프리카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주교였고 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신학은 물론이고 서양 철학에도 아주 깊은 영향력을 준 어거스틴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책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은 무에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무로 되돌아가려는 가변적인 본성을 가진다.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공허한 이유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본성이 가변이에요. 늘 변해요. 무예요. 공허한 거예요. 텅 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리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창조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을 채우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존재와 마음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내면에서부터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쁨이 솟구쳐 차오르는 거예요. 평안이 솟구쳐 차오르는 거예요. 생명이 솟구치는 거예요. 삶이 희망이 보이고 활력과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무엇보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분주하게 시간 속에 함몰되지 않고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집중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나 인간관계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구들도 잘 분별해요. 선한 욕구, 악한 욕구가 뭔지 잘 분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한 욕구에는 순종하고 악한 욕구는 저항하면서 진리 안에 누리는 참된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어느 집사님께서 잠시 목양실에 오셔서 기도를 받고 가셨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사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인 능력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많이 죄송하고 봉사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태만해졌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지금 많이 괴로우시죠? 집사님이 괴로운 것은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니까 괴로운 겁니다. 내 영과 내 육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마음도 나뉘고 삶이 분열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무엇보다 기도 생활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면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당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하루 양식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살아가는 그 유대 빈민들에게 주신 천국 복음의 말씀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당장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살고 내 마음의 생명이 살면 얼마든지 환경을 뚫어냅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15장 17장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새롭게 결심한 계획들, 혹시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나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게 아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과거 주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 백성들처럼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내면, 내 존재에 꽉 채워지면 살아가야 할 길이 보여요. 아멘.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은 함께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내 마음, 내 깊은 곳, 내 존재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능력받고 문제 해결되고 열매 맺는 풍족한 생활을 해도 혼자이면 자기 의로움밖에 안 돼요. 인간은 원래가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조금만 성공해 보세요. 그 성공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재단합니까? 배운 사람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으로 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돈 좀 있어봐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의로움을 삼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나누고 내 편 만들고 이래라 저래라 재단하며 사는 게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각자가 자기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논리가 맞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며 살아가니 나중에는 해치고 죽이고 빼앗고 국가 간에도 전쟁이 나는 이유가 내 주장이 내 의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도 남편의 의가 있고 아내의 의가 있고 부모의 의가 있고 자식의 의가 있어봐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아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알콩달콩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감자를 먹다가 그만 싸워버렸어요. 아내가 부엌에 가서 감자를 맛있게 잘 쪄서 가지고 왔는데 감자를 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라고 그릇에다가 설탕을 다 먹은 거죠. 남편이 그것을 보고 경색하면서
이게 뭐야? 설탕이잖아.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데 난 안 먹어. 쳐버린 거예요. 아내가 서운했습니다. 여보,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정성껏 삶아 준비해온 감자를 넣고 사소하게 오해가 다툼을 낳고 번지면서 싸움이 되고 법정까지 갔어요. 두 사람을 보던 판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복음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희생이 사랑입니다.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의 의는 주장하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이셨어요. 내가 먼저 희생하는 의로움이셨어요. 내가 먼저 섬기는 의로움이셨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의로움이셨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의로움이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임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은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신 의로움. 믿습니까? 2001년 1월 26일에 일본 도쿄 지하철역 선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 떨어졌어요. 저 만치서 열차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던 많은 일본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때에 한국 유학생 한 명이 그 선로 아래로 뛰어내려서 취객 일본인을 구하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 일을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잊지 않아요. 내일 26일이 25주기가 됩니다. 지금도 추모를 하면서 그 한국 유학생 이수연 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의인 이수연이라고 그래요. 의인 이수연. 뭐가 의인이에요? 희생해 줬어. 그게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뜻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그곳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를 포함해서 재적 성도들의 숫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4,000명이 자기가 가진 의로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무려 4,000개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은 기도 많이 하는 걸 나의 의로움으로 삼아 옆에 있는 지체를 판단하고, 봉사 많이 하는 분은 내가 봉사하는 것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삼아서 옆에 있는 아무개 왜 봉사 안 하지? 판단을 하고, 전도 많이 하는 분은 내가 전도하는 거 가지고 나의 의로움으로 삼아 옆에 있는 성도 왜 복음 안 전하나 판단하고 살고, 혹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은 내가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의로움으로 사면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한, 믿음의 사람은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음을 믿고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곳에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정죄를 받은 사람이 아니, 심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